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매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그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이 진짜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또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믿음, 소망과 사람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은 1차적으로는 이제 구원하고 직결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서 믿음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도 믿을 때의 영생을 얻는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또 때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 심지어 예수님은 질병 걸려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자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건강히 가라 할 것을 선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질병이나 또 죽음이나 죄악에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사실, 이러한 것들만 믿는 것이 믿음인가? 오늘 본문은 믿음을 행함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강조를 해주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귀신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풀이를 해 줍니다. 19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조롱 섞인 듯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참 잘하는데 그 정도는 실은 귀신들도 믿고 떠는 부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귀신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데 있어서 귀신들도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귀신들이 믿고 떨겠습니까? 귀신들이 믿고 떠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귀신들이 믿고 떠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쫓겨나갈 수도 있고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거라사 광인도 예수님 딱 보자마자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여기 오셨냐, 이제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라사 광인 안에 있었던 그 군대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귀신들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지금 사도 야고보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뭐 그걸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로만 보면 행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 믿음, 또 그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에 행함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행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아까 이 귀신의 문제와 함께 연결시켜서 먼저 답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믿고 또 그분의 권세와 능력도 믿지만 절대 그분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절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의 존재만 믿어서 믿음이 아닙니다. 또 그의 권세와 능력만을 믿어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 경배는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고 그들이 어떻게 경배했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뭐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바로 순종해서 떠나왔어요. 물론 그 사이에 몇 가지 혼란과 갈등은 있었어요. 중간에 하란에 머물면서 여기인가 했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가나안까지 왔다가 흉년을 겪으니까 여기가 또 아닌가 싶어가지고 애굽까지 갔다가 오는 방황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또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씨를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을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혹 또 하갈을 통해서 주시는가 싶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제 뒤늦게야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다시 그는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지요. 그렇게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했나, 순종했나, 신뢰했나 의문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자리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이 일련의 과정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모처럼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바칠 수 있는 이것이 어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에 물론 이제 그 자체가 행위로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도 그가 칼을 뽑았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은즉 이제 너를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어떻게 그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경배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기가 막힌 해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도로 받을 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우리에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 이삭을 낳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시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순종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가 이 이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시기까지도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의 믿음이 끝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명 소개되는 사람은 이제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 아시겠지만 여리고 성 내에서 숙식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의 믿음은 그렇게 이제 그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 성내에 찾아 들어왔을 때 그들이 정탐인 것을 어느 정도 알고서는 일단 먼저 그들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때 신앙 고백은 뭐 지금같이 정리된 사도신경이 아니다 보니까 상천하지에 이제 이게 조금 번역이 달라졌지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는 줄을 내가 믿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그 라합과 그 가족 전체가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믿음이요 교회에서 형성된 믿음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굳어진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오며 가며 들은 소식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소식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소식에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탐권을 숨겨주는 이 행위 자체는 굉장히 반역적인 행위잖아요.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여리고성 전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굉장히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뭐 그의 결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리고성 자체는 이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 멸망을 당하기 전에 그가 취했던 이 믿음의 행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성내의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그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되돌려 보낸 후에 그들과의 약속을 믿고 그 집에 빨간 천을 걸어놓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는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들은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이때 이 들은 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형태로 듣든지 간에 들은 바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뭐 상황 봐서 나중에 천천히 교회 나가지요. 아이들이 요새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입시 끝나면 가겠지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미루고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을 바꾸리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라합이 가족들의 상황을 바꾼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도 여리고성과 함께 무너지는 멸망의 인생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여인의 믿음이 끝내 자신과 함께 가족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상황을 바꾸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날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악한 길로 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애달프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서 놀라운 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부모님,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애가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옵나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한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발걸음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13명의 선교사가 준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일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참 많은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불안과 또한 불확실의 때에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당쟁으로 소모하는 정치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민생과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바른 판단과 결정들을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폭염 속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